고요한 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9월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아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인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정 날짜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받았던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도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서 일에는 문자 그대로의 7일이 아닌 7년을 의미하는 예언적 시간 단위입니다.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총 69일에가 됩니다. 이 69일에는 483년에 해당하며 고대 유대력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총 17만 3881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기원전 444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17만 3881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통치자의 군대가 성전과 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주후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시간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마지막 때가 홍수와 같은 전쟁과 비참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뒤섞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가 혼란스러워진 이 시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60년대와 70년대의 격동기나 IMF 시절의 깊은 불안감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처럼 지금 세상은 거대한 영적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기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한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는 조약을 깨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 7년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를 막고 있는 막는 자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막는 자가 바로 성령님과 그분이 내주하시는 교회, 즉 성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교회의 휴거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월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날짜를 예측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 역시 그 누구도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을 가리키는 관용구라고 주장합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달, 즉 초승달이 2명의 증인에 의해 목격되어야만 시작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절기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팔절이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상징하는 절기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나팔절은 9월 말경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시기에 운총회가 열리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평화 조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된다면 유대력으로 환난 기간인 2520일을 더했을 때 그 끝나는 날은 2032년의 속죄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시계와도 같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이후 이 2520일이라는 기간의 패턴이 이미 6번 나타났으며 2025년이 7번째이자 마지막 주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표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6000년의 끝자락, 즉 7번째 날인 안식의 1000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늘에서도 놀라운 징조들이 펼쳐집니다. 9월에는 블러드문이라 불리는 개기월식이 일어나고 여러 행성들이 정렬하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천체들이 성경의 예언에 발맞추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숫자와 징조, 그리고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섣부른 추측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조들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달력에 특정 날짜를 표시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휴거는 단순히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탈출하는 비상 탈출권이 아닙니다. 휴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동행의 절정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휴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신부, 그분의 교회를 위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휴거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혹은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어느 순간에 문을 두드리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에 취해 있을 때 홍수가 임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클릭베이트나 낡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모든 마지막 때 예언의 열쇠는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무릎 꿇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모든 죄와 세상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매일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단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을 감사와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기대로, 나태함이 아닌 깨어있는 준비로 매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